소요리문답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의 마지막이에요. 다음 시간부터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을 배울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26번, 27번 문제를 한번 우리 보고 오늘 2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26번, 자 한번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왕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예언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 세 가지 삼중직을 수행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왕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요. 그에 대한 답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및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게 하심으로써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왕이 아니에요. 자신은 뒤에 숨고 쫄병들만 앞에 보내서 쫄병들 다 전사시키고 왕만 살아남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자신이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원수를 막아서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분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사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이야기고요. 27번째 질문입니다. 27번째, 이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오늘은 이제 높아지심에 관한 얘기인데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27번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떤 것인가요? 예언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이 높으신 분이 낮고 낮은 자리까지 오셨다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탄생하심인데 이처럼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최고의 통치자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낮아지심인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셨어요? 진노하심에 복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3일이란 어떤 제한적인 시간이지만 죽음의 권세 아래까지 내려가신 거죠. 그만큼 낫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고요. 자, 오늘 28번째가 오늘 공부한 내용입니다. 28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낮아지신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높아지셨다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는 답이에요.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에 오르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높아지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어떻게 높아지셨느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 예수님은 왜 사람의 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지난 시간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배웠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꼭 낮아지셔야 했는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낮아지셔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 사실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는다는 뜻이 뭐죠? 이것을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필요 없이 구원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야, 너는 이제 천국으로 오너라. 24, 박권사, 너 이제 천국에 와라.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고난을 받으실 필요 없이 정말 능력 받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신비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외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가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에게 나타나서 야, 요셉아, 너와 정혼한 마리아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도 알려주었어요. 자,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면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해요. 그렇죠? 구원하면 천국. 그런 도식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 맞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어요? 누구나 갑니까? 아니죠. 천국은 죄가 있는 곳인가요? 없는 곳인가요? 천국은 죄가 없어요.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무에게나 너 천국에 가거라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죄 지은 죄인이 거룩한 죄 없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없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해결하게 만드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살아 있을 때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 있는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죄 있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를 죄 없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죄인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으신 죄의 심판이 무엇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제는 죄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없는 자로 여김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죄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낮아지게 하신 일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셨어요? 죽고 끝이에요? 아니죠. 그렇습니다. 죽으신 지 며칠 만에? 단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낮아지심이라면 다시 사심은 높아지심이에요.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다. 오늘 소울교문답 28번째 물음에 대한 답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4가지로 말합니다. 4가지. 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4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건 뭐죠? 부활이고요. 둘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게 승천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말하고요. 넷째는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을 두고 재림이죠. 재림을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을 왜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을까요? 사람이 죽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은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죄가 없다면 죽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세상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 없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칭하는 로마 카톨릭의 교황, 지금도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세 시대만 애들에도 교황 무오소를 외쳤어요. 교황은 죄가 없다,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아주 강하게 주장했어요. 근데 보세요, 교황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현존하는 교황이 있지만 이 사람도 얼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고 말 거예요. 이것은 교황도 죄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평생 세속과 떨어져서 산속에서 돌을 닦고 세상의 죄와 멀리하고 산 사람도 죽어요. 세상과 격리된 채 돌을 닦으며 살았던 사람도 죽는다는 것은 그들 역시 죄인이라는 증거 아닙니까? 이처럼 죄는 우리 모두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사셨어요. 이것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죽음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돈을 다 가진다고 해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힘과 능력과 권력보다 더 크고 힘이 있으시고 위대하시다는 뜻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이에요.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으셔요. 죄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지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신성 모독의 죄로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나는 그런 죄를 진 적이 없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죄인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실상은 죄 없는 거룩한 분이시고 죽음도 이기신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죄에서 노임을 받았다고요. 믿으시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좌지우지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도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지옥에 가야 할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겨주신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는 여전히 죄를 져야 안 져요? 안 져요? 오늘도 지나놓고 보니까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요. 이웃이 소유한 좋은 것을 보면 은근히 나도 갖고 싶다 욕심이 생기고요.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를 보면서 때로는 미움도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도 생겨요. 여러분, 이것은 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구나, 죄 가운데 살고 있구나 하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라고 해도 죄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신 예수님보다 위대하고 높은 사람이 없는 것이고요. 이런 이유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된다고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무엇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고요? 죽음에서 다시 사신 것,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의 높아지심 그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 보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늘에 속한 분임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본래 계셨던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에 계시던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인데, 그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래 계셨던 하늘로 가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높아지심이에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영화로운 곳으로 가신 것이기 때문에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거죠.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전혀 다른 곳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해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늘에는 그런 죄가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우리를 죄 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인 우리를 죄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앞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없이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늘나라 가게 된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높아지심이고요. 세 번째, 하늘로 가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왕이 앉는 그 자리 바로 옆자리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실제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권세 자리, 그 권위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의 높아지심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왕도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죠? 재림. 예수님의 두 번째 강림, 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을 마침내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하기 위해서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여기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완전한 높아지심이에요. 세상에 있는 어떤 왕도 감히 세상을 심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좋은 일이 될까요? 나쁜 일이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좋은 일이 돼요? 나쁜 일이 돼요? 좋은 일이죠. 당연히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나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 가면 내가 큰 고난을 받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막 불안에 떨어요. 야, 내가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다 예수님의 부름 받고 그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 제자 됐는데, 내가 세무 공무원으로서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예수님 따라왔는데 맨 처음엔 어떻게 살까 걱정했지만 살다 보니까 먹을 것이 생기고 잠자리 생기고 살아왔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호련히 떠나신다니까 제자들 마음에 걱정 근심이 생겨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하늘에 너희가 있을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해서 갈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얘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는 뭐예요? 거처 예배된 곳, 예배하신 그곳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더 좋은 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믿으시죠? 아닙니까? 아무리 천국이 좋다 한들 이 땅이 더 좋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리송? 천국이 좋습니다.
가서 확인해 봅시다. 예.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성도는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는 예수님 안에 높은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보다 높은 자리는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기다리는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괴수가 달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자리까지 낮아지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다시 높이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살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를 높이셨고, 그를 다시 하늘나라로 불려 올라가심으로, 승천케 하심으로 그를 높이셨고, 영광의 보좌에 앉히셔서 세상을 통치하심으로 그를 높이셨고, 마침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으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예수님의 높아주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이 귀한 일에 우리도 구경꾼이 아닌 아름답게 부름받은 자로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올라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가 멸망하고 심판당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름다운 거처가 예비된 곳으로 가는 행복한 여행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높아진 우리 주님의 높아지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셔서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현재의 삶을 묵묵히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옵소서. 오늘 귀한 찬양으로 특송한 우리 은행지구, 모란지구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지난 1년 동안도 구역구역마다 모이게 힘쓰고 봉사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친교를 나누었는데 앞으로도 끊임없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작은 교회 역할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은행지구, 모란지구 식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합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입니다. 의심하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까 그런 의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구하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능력 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디 졸다가 남의 기도 소리만 듣다가 가지 않게 하시고 내 속에서부터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에 끌려서, 성령에 끌려서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 마땅히 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음성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